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12절, 13절 영적 형제를 영적으로 형제가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는 내 형제 디도라고 해서 디도가 되겠네요. 디도. 그를 만나지 못한 진실한 우정이 오늘 그를 향한 우정,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는 사도행전 16장 6, 7절을 참조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전도할 문이 열렸다. 사실 전도할 문이 열리면 계속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죠. 예, 그게 원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렸다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되면 이제 전도가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만약 오늘 이번 주에는 교회 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고 했는데 뭔 일이 있어갖고 얘는 문이 열렸는데 어디 가야 된다.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래 됐다. 그런 경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려서 이제 이쪽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성령이 아마 다르게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서 믿음의 형제인 디도를 못 만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됐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옮기진 않았을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기 위해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갔노라라고 써놨습니다. 오랜만에 동력자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10수년 만에 친구가 오면 만나고 싶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왔다 갔잖아요. 이 비토 마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를 못 만나겠다고.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때 서울에서 서울 송파 올림픽 공원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사역했는데 밑으로 왔다니까 극히나 멀리 갔노 해가지고 다시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나면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 미국에서 서울 왔죠? 서울에서 밑에 내려왔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왔는데 만나기 싫다. 아니면 해필 없잖아. 나 딴 데 갔는데 이러면 또 못 만나죠? 물론 이제 약속을 최소 그 멀리서 오는데 하루 전에 약속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꼭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사역자는 개인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하여야 됨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만은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다. 이 디도는 사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여도.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알죠. 자기가 배 아파서 하는 사람 더 사랑하죠. 또 양부모라서 더 사랑하죠. 그런데 그냥 영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어. 네가 아파도 예수님께서 네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사랑이 넘치게 해. 그걸 이제 전달해 주니까 그래요 하다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너무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점점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좋았는데 또 이렇게 근처 갈 기회가 있으니까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나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예전에 이제 휴가 때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부산인 줄 알고 열심히 갔더니 땡땡아 사실은 부산이 아니고 마산이다. 그래서 또 마산까지 갔는데 그 회사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 공장에 일이 갑자기 생겨서 못 만나겠다. 그래서 못 만나고 결국 사모랑 둘이 허탕치고 왔어요. 아쉽더라고. 정말 초등학교 때 친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걔를 전대해서 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계속 다녔던 친구예요. 정말 착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런데 전화해보면 알잖아요. 잘하는 것더라고. 그래서 아쉽고, 전도한 사람이 잘 챙겨주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요. 그리고 제가 휴가 때나 뭐 쉴 때는 항상 제 옛날에 전도했던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믿음의 건면을 더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디도를 향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보고 싶어서 근처로 가갖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진실한 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마음이, 영이 교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진실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진실했고요. 예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을 향한 그 열정, 사랑이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이런 진실함으로 대하는 신실한 우정과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영악해요. 세상 좀 나쁜 말로 하면 간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용은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언젠가, 사실 다 알죠. 자기 전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 노력하는 다 알면서도 이용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거 참 알고 보면 진실한 우정관계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30년, 40년, 50년 알고 지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세관계 속으로 진짜로 친구처럼 잘 대해주는데 날 전도하려고 저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색깔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관계안 끼고.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람으로서 잘 대해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끼면서 지가 나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못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열매는 하나님이 따시게 하면 되고 우리는 씨앗을 정직하게 잘 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실한 우정관계, 사랑은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유행가 가사인데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법칙은 사랑을 주려면 자꾸 퍼서줘야 되잖아. 퍼서주고. 근데 자꾸 나와. 사랑의 감정은. 자꾸 생겨요, 사랑. 제가 어디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 해주고도 또 계속 해주고 싶어. 뭘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없는 용돈 쪼개서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 뭐가 생겨요? 대가가 생기죠. 대가가 생겨나요. 내가 밥 한 끼 샀으면 저도 안 사고 저 사람 이상하다. 왜? 내가 멋진 책을 하나 샀으면 저는 볼펜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게 안 주네. 저는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사람들 보면 지인들이 이렇게 어디 간다든가 하면 제가 용돈을 좀 줘요. 자네들도 군대 간다 하면 용돈을 줘요. 근데 제가 우리 간다 하면 인사도 없어요. 용돈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인사가 없어요. 저는 누가 휴가 간다 해도 제가 있는 용돈 주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저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법칙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 주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 장차 안 받아요. 저처럼 받을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받을 생각이 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뭐야, 난 10번이나 이렇게 해주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그런 마음 갖지 않는 게 더 여러분에게 상처도 안 받고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실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제가 장미꽃 향기를 참 좋아해요. 장미꽃 향기. 그래서 향기를 제가 그래서 옛날 유행가 가사에 알아요? 비 오는 날엔 빨간 장미를. 그런 노래 몰라요?
제가 옛날에도 유행가 노래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수요일 날에 빨간 장미를 내가 그래서 장미꽃 향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향기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거 좋다 이런 느낌 잘 안 받는데 예전에 사모가 저를 이제 옛날 데이트할 때 군대 면회를 왔어요. 면회. 사모님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군생활 하다가 여인이 와가지고 머릿결에서 이렇게 하는데 샴푸 냄새가 좋던지 그냥 세상 용어로 할게요. 뿅 가겠더라고. 너무 향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향기가 좋을 수가 있나? 그때 이후 다른 그 향기 냄새가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향기를 맡아본 적도 없고 하여튼 향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채취라 그러죠. 향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향기냐? 발꼬락내냐? 저 같으면 이제 옛날 대학 때 10명이 간첩이었거든. 공비. 왜냐면 이쪽 모임 가도 있고 저쪽 모임 가도 있고 제가 어디 가든지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모임을 잘 갔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여기 3시 반에 있으면 저기 5시면 막 끝나고 빨리 가게 봐야지 막 그러잖아요. 여기 뛰어갔다고. 그럼 땀내가 불풀 나겠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향기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향기는 어떤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향수 사가지고 뿌리란 말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키스를 할 생각해서 입안에 뭘 뿌리던데 우리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어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멘.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 나는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 아멘. 항상 승리케 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이긴 사람이 가갖고 승리의 깃발 손들면서 쫙 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딴 방법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곳이며 승리할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영어로 보니까 지식이거든요. 안다. knowledge라는 표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타나게 하신다. 우리 냄새라고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했어요. 사실. 냄새와 향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냄새 그냥 일반적인 냄새할 때 그냥 냄새라는 냄새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걸 뭐라 하느냐 하면 그걸 향기라고 해요. 향기. 더 나아가서 향수라 합니다. 향수. 사람들에게 이런 건 유익이 아니죠? 근데 좋다. 이거 뭐야? 어떤 분 된장국 좋아하는 사람 된장 냄새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빵 굽는 냄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커피 향 그죠?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냄새를 해서 더 나아가 좋게 다른 누군가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향기, 향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냄새는 스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스멜. 그리고 향기를 프라그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향기에서 향수까지 가서 사람을 치료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걸 아로마라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치료 하는 게 있죠? 그게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나가는 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어를 영어는 분명히 구분되는데 한국 그때 이걸 번역하는 사람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잘못 번역한 게 알고 보니까
그 차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하면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있는 냄새요. 이때는 스멜을 썼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아로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달라요. 뜻이 다른 거라니까. 뜻이 다른 건데 이렇게 뭐 똑같이 해놓으니까 똑같은 느낌이 들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냄새. 일반적인 이제 그냥 풍기는 냄새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인상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참아줄 수 있는 냄새도 있지만은 우리가 쓰레기 태우는 냄새 독하잖아요. 비닐 태우는 이런 거. 그런 냄새 좀 좋지 않은 냄새로 분류할 때 냄새라는 단어를 쓰고요. 스멜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좋은 냄새 했을 때는 프레그런스라 그리고 아로마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로마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프레그런스, 냄새를, 향기를 풍겨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좋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이 뭐냐면 16절 그 부분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로마가 된다. 치료하는 광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어 그 사람이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서 낫게 되어 눈이 침침한 곳에서 눈이 맑아지고 귀가 멍하고 이런 게 뚫려져서 괜찮아지고 머리와 두통 있는 게 사라지고 심장 두근두근 하는 게 정상적인 박동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아로마 치료에 주님이 주시는 향수를 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면 돼요. 잘 믿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라. 자꾸 곡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는 걸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했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을 믿으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예수님을 믿으니 여러분이 천국 보장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언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을 나타내도록 그 영적 지식을 풍기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향기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 향기를 바라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아멘. 15절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이 냄새가 빛과 소리는 없어도요. 여러분 냄새는 빛과 소리는 없죠. 냄새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좋은 냄새를 뭐 향기 가는 걸 갖고 와서 싹 뿌렸다고 해서 그게 향기 만약 여러분이 이제 모기는 모기가 날라와요. 그럼 요새는 뭐 뿌리잖아요. 그 향기 요즘은 잘 없잖아요, 그죠? 무향으로 뿌린다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이래가지고 한참 모기향 냄새 때문에 모기는 이제 헷갈려갖고 쓰러질 수 있는데 요즘엔 냄새도 무색 무취로 이렇게 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냄새는 원래 무색 무취인데 냄새 원래 취지는 무색 무취예요. 그런데 빛과 소리는 없어도 무취 원래 냄새가 있는 거죠. 이 냄새가 결국은 스멜로서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면 프레그런스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거냐. 모든 사람에게 각처에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프레그런스는요, 향기는요, 어떠냐면 모든 사람에게 각처, 가기는 여기 서포, 비토, 솔섬, 금섬, 곤양, 등등등등 이런 데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꽃 향기, 향초 냄새 피워놓으면 빛은 안 보일지라도 그 냄새는 이게 배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도색했을 때 냄새 많이 났잖아요. 어느 순간 싹 없어졌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뭘 해놓고 뿌리고 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바울은 신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믿는 자의 위치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 내 자아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화를 쉽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바람에 지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받던 모세가 화 한 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30년간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목회를 잘하고 살았지만 박박박박 걸거대는 겨우에 한번 화를 확 냈더니 그 교회 자기 이미지가 어찌 될까요? 실추되겠죠? 그러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한 10년간 같이 교회에서 했는데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교회 성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화를 한번 냈더니 목사님도 한번 싹 쓰러졌고 그 같이 하던 싸움 하던 그 성도도 쓰러졌어요. 그 성도는 아직 못 일나고 있어요. 목사님은 일나가고 그 다음날 하시죠. 그만큼 화를 타고 뭐가 온다고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교회를 좀먹으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화를 인간적인 기준에서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화 전혀 내지 말랍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의분은 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앞에서는 모독하는 자들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지만 그 외일 경우에 성도가 성도에게 또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위치를 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모두 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추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봐봐, 저 사람 가짜잖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좀 없이 살아도 건강이 좀 약해도 남들에게 보다 좀 덜 배웠어도 이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런 칭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저는 장미꽃 향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꽃 축제를 잘 안 가는데 이 장미꽃 축제는 가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서울 있을 때도 용인 에버랜드에 장미꽃 몇만 송이, 몇십만 송이겠죠 지금. 그때 피었을 때 한번 갔는데 세상에 저런 꽃이 많다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20대 때가 많은데 20대 때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사모 데리고 갔었어요. 용인에 보는데 그 친구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용인에 보는데 그래 공짜로 들어가고 열심히 놀다 왔는데 야 세상에 꽃이 저래 많네. 그걸 알았어요. 꽃이 진짜 많아요. 향기가 진짜 들어갔는데 그 향기가 퍼퓸이야 완전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성도들하고 1-2년 지났나? 꽃축제 갔었죠? 네, 갔는데도 또 여러분 또 앉아 계시고 또 코스모스도 갔는데 안 가신다 하고 가는 분도 그냥 길가에 앉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가게 됐는데 꽃축제는 여러분 꽃도 보러 가지만 향기를 맡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좋았던 기억이 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향기의 기억 때문에 꽃을 보러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 때문이라도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로 잘하는 일이 나는 거예요. 네? 아멘? 여러분이 최고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겼다면 사람들이 그 집사, 그 권사님 그리스도인 진짜 좋아. 이것만 해도 향기가 돼요. 그 말 한마디를 그 비성도가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 신자를 통해서 전해질 때 누군가는 나도 저들처럼 향기 나는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에게는 생명이 전달되는 아로마가 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 어떻게 치료해요? 죽어가는 영혼이잖아. 죽어가는 영혼이. 근데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다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생각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6절에 그렇지 않은 자는 사망이다. 사망에 이르는 겨우 냄새, 시궁창 냄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는 뭘까요? 쓰레기 냄새, 물론 그것도 아주 있게.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동물을 집에서 가정에서 키웠는데 돼지, 오리, 닭, 토끼, 또 이런 것도 키워봤습니다. 돼지를 키우려면 꾸중물을 아죠. 꾸중물 알아요? 네. 온갖 들어있는데 돼지는 그걸 먹겠다고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 돼지를 갖고 이렇게 부을 때 온갖 들어있게 쓱 이렇게 냄새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걸 제가 어릴 때 그걸 했어요, 주로. 형이 있는데도 형은 그런 거 안 하고 막 다 절시키더라고. 그래서 키는 작은데 이걸 들어갖고 그 중을 받겠어. 일본말 받겠어. 들어가 가다 보면 이게 제대로 다 힘이 되면 이렇게 넘어가지잖아요. 돼지에 두세 마리 주려면 좀 많이 주고 근데 조금씩 하려면 더 많이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한 방에 하다가 쏟아 그 안에 딱 쏟아 그래 옷 다 베리고 그 냄새 다 배고 그러면 또 칠칠집한테 그것도 못했다고 꿀밤도 맞아 엄마한테 그것도 못해갖고 다 쏟았냐. 냄새. 사망에 있는 냄새는 이렇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데도 사망할 자들은 그거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전도할 때 많이 상처받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가갖고 전도하고 하는데 막 냉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게 뭐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생명으로 가는지 사망으로 가는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말거라 라고 제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여기서 순정하며 있기만 하고 또 가라 할 때 가는 집 가서 전도하면 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결국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에 대해 이는 재능이나 미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선택한 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전도 못한다. 전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인하여 마음에 억눌림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먼저 믿은 자로서 책임성이 전혀 없는 날 기회를 주는데 복음을 제시하라고 하나님 감동 줄 때 안 하는 그건 잘못이지만요. 했는데도 반응 없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전도하지 말란갑다 이런 위축감을 사탄이 줄 때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전함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받는. 순전함으로 영어로 보니까 sincerity라는 건데, 신실함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수많은 자들처럼 혼잡하게 받지 않았다.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자들은 어떻게 받았느냐면
말씀 혼잡하게라고 해놨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 이익이 되게끔 받지 않았다 뜻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하고 좋다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데 혼잡이라는 단어가 이익이 저 말씀 나에게 이익이 되네? 그러니까 받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작지만 서울 같은 게 경구에는 몇천 명 있는 교회, 뭐 몇만 명 있는 교회, 몇십만 명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교회로 옮겨가. 뭘 때문에 옮겨갔냐? 이익 때문에 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문구점을 한다. 근데 큰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올 거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고 옮긴다는 거죠. 진짜 신앙 때문에 옮기는지 뭐 문제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게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걸 뭐 쫓아서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받았다는 뜻이 돼요.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가 말씀이 엉터리고 이단이라서 떠나가고 정통을 간 게 아니고 그런 이유로 간다는 거예요. 혼잡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으로 받지 않는 자기 이익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치우쳐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그래서 받아야 된다.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말하면 그게 내가 피곤해도 주인이 말하니까 해야 하는 거죠. 주인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다 왔어. 근데 오자마자 주인 야 물 좀 떠와. 주인님 너무하십니다. 나 이때까지 일하다 와서 주인님이 물 한 잔 먹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물 떠오라 합니까? 이러면 종이 아니죠, 그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은 느낌 들지만 그렇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데 이유가 있어. 물 떠오라 했더니 너 마시고라 했다는 거예요. 너 마시고라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으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순전함 자체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것이 구원의 단순성이에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진리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와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결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좋은 분이니까 나에게 정말로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성립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정말 사람, 심지어 악취, 스멜의 단계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들 수준에 더 나아가서 프레그런스,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더 나아가서 아로마까지 해서 치료하는 여러분 향수가 되고 향기가 나는 정말 서로서로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냄새, 좋은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